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바 오순절 성령 강림 모습이 담긴 아주 귀한 성경의 대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요 1절, 2장 1절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매우 많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11사도에게 먼저 성령이 임했다는 것, 물론 마띠아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도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곳, 이것이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다 같이도 이 장소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장소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120명 정도 모인 거죠. 다 같이라는 그 말씀이, 저는 11사도와 마띠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다. 이와 온 집에 가득하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2장 2절에 온 집에 어떤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들이 임하는 장면, 그것이 온 집입니다. 온 집. 그 집,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탁 트여진 좀 넓은 광장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계 여러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곧 맥주절이죠. 초실절, 칠칠절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오순절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성전 뜰이죠. 앞마당이죠. 성전 그 자체,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장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상을 벌려놓고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이 또 좌판 벌려놓고 있던 그런 걸 예수님이 둘러 엎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거늘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아주 대단히 나무라면서 그 상들을 다 들러 엎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온 집도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한 곳, 이거에 대한 오해를 먼저 지금 바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다 같이 모였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먼저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과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 1장 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들에게, 그 11사도들에게 너희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때 11사도밖에 없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장이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보내는데 지금 어디서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은 성전에서 기다리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그간에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신화죠. 저는 신화라고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이 임한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다. 성전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잠기는 성령 세례를 받고 바로
다른 나라 말, 뭐 세계 각 나라의 방언이라고 그러죠. 나라방이죠. 나라의 언어, 방언.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그 뭐 최소한 12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 뭐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쓰는 말, 이런 각국의 언어, 뭐 아람어로 하여튼 11명이 11제자가 12제자가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 이하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그렇게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듣고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하죠. 성전들입니다. 성전. 각국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 그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모여들었겠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임하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성경은 진실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다. 성령이 임하는 장소, 그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사도들이 계신 곳으로 성령이 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절에 기록이지 않습니까? 기억을 한다면 11사도가 적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던 곳은 다락방이 아니라 오순절이니까요. 절기도 지킬 겸 성전 그 마당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거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하늘들이죠. 하늘들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인데 아주 강한 바람이라는 거죠. 뭐 태풍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서 아마 찬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 집에, 아버지 집에 가득 그 성전 공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성전 주변에 그냥 강한 바람 소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가 어떻습니까? 무섭죠? 불꽃을 사자로, 천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곧 사도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죠.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난 겁니다.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겁니다. 각 사람, 거기에 모인 뭐 120명한테 앉은 걸로 또 오해를 하겠죠? 아닙니다. 최소한 11사도 더하기 마띠아가 있었을 겁니다. 뭐 그에게도 임했겠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불의 혀 같은 존재가 앉았다는 거죠. 이게 누굴까요? 천사죠. 성령 강림이 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한 위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곳에 천사가 동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의 천사들이 앉는 것을,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누가는 나중에 사도들을 취재해서 탐문해서 확인했겠죠.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천사들이, 불꽃을 내는 천사들이 사도들 위에 하나씩 임해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들었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에 관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천사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하는 그 순간에 함께한 천사들. 그래서 사도들은 참 성령에 잠기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 파워를 사도들은 받고 그때부터 성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목격자로서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죠.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복음 선포자로서, 교회의 기초석으로서 사명을 다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 성령 강림하는 현장에 천사가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강한 바람 소리로 또는 불꽃으로 성령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함께 강림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최초로 교회의 기초석이 될 어린 양의 사도로 인침받는 성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4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각 나라의 언어죠. 여러 나라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이 다른데 그 단어들, 그들이 뭐 언어를 잘 모릅니다. 11사도들 헬라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선택되는 그러한 어떤 타당한 이유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사도. 그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당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가 안 돼요. 특히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대필하게 하잖아요. 마가복음 또는 뭐 베드로 전후서를 실라라고 하는 분에게 맡겨서 기록하게 한 것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사도들이 각 나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성령이 주는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그 능력이 입혀진 겁니다.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죠. 다른 나라 말로 말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감전이 돼서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대표 연설이죠. 대표 설교. 그걸 통해서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물 세례로 또 오해하는데요. 하루에 물 세례 3,000명 베풀 장소가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는 물 세례 형식을 취하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당시에는 물 세례 그러면 요단강 같은 강에 들어가서 풍덩 빠지는 거 아닙니까? 머리까지. 그런 세례를 3,000명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물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 세례가 아니고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의 대원칙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도들도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받은 분들은 압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영이 이 바람 소리 같이 움직인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 성령이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바람이 임의로 활동하듯이 그런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분들은 자기가 성령 받았는지를 알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돕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삼가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린 제자죠. 갓 영이 거듭난 사람들, 그들을 업수히 여기지 마라.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갓 거듭난 어린 자죠. 어린 아이들 같은 성도들의 배치된 천사들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에게는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또 성령 세례 받는 그 순간에도 천사들이 돕고 있다. 이것을 좀 더 오늘날의 어떤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은 기름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것이 늘 충만해야죠. 항상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오일 충전소에 있는 겁니다. 오일 충전소에는 항상 천사들이 있습니다. 기름이 충만하게 항상 흘러넘치는 곳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이 그 충전소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말에 주목해 있다면, 그리고 나를 돕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내가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기는 조건은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길을 걸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사도들의 말, 곧 주님이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